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택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엔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계단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성경을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계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단은 올라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또는 행복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계단을 올라가야 될까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10개의 계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은 흔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 설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상 보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황금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황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황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행복의 계단을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나 행복의 계단에 오를 수 있을까? 그냥 누구나 복 주세요. 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쏟아질까? 옛날에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벼락을 주시려면 돈벼락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벌을 주시려면 만주벌을 주옵소서. 이렇게 농담으로 기도하면서 말하면서 은근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에 대한 것을 은근히 좀 비꼬기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들어서야 할 첫 번째 계단이 어떤 계단일까요? 흔히 우리는 여기서 8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8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계단, 과연 이 행복의 계단의 첫 계단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죽음의 사랑을 통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거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마다. 아주 보편적이지만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유니버셜합니다. 우주적입니다. 전체적입니다. 누구나에게입니다. 그러나 거기 뭐가 있습니까? 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그 많이 모여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그때는 마이크나 확성기도 없었고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이 목소리가 크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예수님이 말씀하셔. 우리가 조용해야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조용합시다. 예수님께서 웃음을 띠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이 와서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그냥 많은 사람, 무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자리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무리들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병 고치기 위해서,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어쨌든 예수님에게 가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지? 나한테 득이 생기겠지?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복받을 일이, 재수 좋은 일이, 운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 제자들은 우리가 작게 말하면 12제자이겠죠. 조금 넓게 얘기하면은 한 70문도쯤 되겠죠. 글쎄, 한 100명 정도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가깝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을 둘러 12제자가 앉았습니다. 그 주변에 또 가까이 있는 여인들이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앉았을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이렇게 앉아서 혹 5, 60명, 70명, 혹 100명 이 정도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들아 누가 복이 있는지 아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알아듣겠니? 제가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가? 제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계단, 첫째 계단은 제자됨.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없을까요? 복이 있죠. 복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의 계단, 행복의 계단에 오르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복에서 멀어집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따뜻하고 화려하고 좋은 아름다운 불빛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 앞에 가서 그 불을 쬐면서 따뜻하다고 즐겁다고 좋다고 팬테스틱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혹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의 계단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의 불빛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현실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찬송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봉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됨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의 계단에, 첫 계단에 오르는 것이다. 여러분,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상 경기를 하면 출발선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출발할 때 반칙하면 실격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의 계단에 오르려면 출발선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찬송하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요. 우리가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모이면 뭐합니까? 가끔 교회에서도 또 남선교회, 여전교회 이런 데서도 야외를 가든지 여행을 가면 버스를 대절하고 갑니다. 그럼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가다가 이제 우리가 좀 영을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처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혹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리타분하게 찬송가나 복음성가 부르지 말고 좀 세상 노래 좀 부릅시다. 세상 노래 부를 수도 있죠. 그게 무슨 큰 죄악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가운데 트로트 왕인가 이게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나쁜 노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노래, 그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제자인가?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에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됨이 멀어지는 것이죠.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됨입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로서 복을 받아야지, 복을 주옵소서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됨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 가까이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으로 우리는 행복의 계단에 올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계단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